학교 그 본관 앞에는 이렇게 네모난 큰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해가 나면 거기에 누워서 이제 일광욕도 하고, 그리고 한켠에서는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큰 잔디밭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잔디밭에 대각선으로 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잔디밭에 길이 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잔디가 죽어간다는 말이겠죠. 그 왜 대각선으로만 길이 날까요? 사람들이 잔디밭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잔디밭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다니니까 길이 나서 그만 다니지 못하게, 잔디가 자꾸 죽으니까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난 길을 가리켜서 무슨 길이라고 할까요? 지름길. 지름길.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하죠.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돌아갈 필요 없고, 괜히 시간 낭비하고 힘들게 갈 필요 없이 빠른 길로 질러서 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도달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이 지름길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원하죠. 공부를 해도 좀 지름길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돈을 벌어도 남들보다 더 빨리 돈 버는 지름길이 없는가. 그리고 우리 자매들은 살을 뺄 때도 좀 더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지름길을 찾습니다. 자,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지름길에 대한 추구였다. 왜 사람이 타락했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담이, 하와가 지름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그 목적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강교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그 길 말고 더 빨리 가는 길이 있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보다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거야. 바로 이 지름길에 대한 유혹이 결국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지름길은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불필요하게 이렇게 힘든 과정, 왜 쓸데없는 시간 낭비 같은 이런 시간, 하나님이 나를 지름길로 곧장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실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대부분 먼 길로, 또 힘든 길로, 또 어려운 길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 야고보서 1장에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베드로후서 1장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름길로만 인도하신다면 인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지워버려야 되겠죠.
인내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곧장 지름길로 인도하시는데 인내가 필요 없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수많은 곳에서 성도들의 인내, 믿음 안에서 인내, 그 인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지름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늘 지름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을 기대할 때 그것을 얻게 되면 우리는 또 무엇인가 다른 것을 또 찾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또 찾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 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목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지름길이라는 게 뭡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름길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내가 얻지 못한다고 해도 좀 돌아서 가는 것 같고 좀 인내해야 하는 것 같아도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만족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믿음을 우상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그저 잘하면 나에게 복이나 주고 나에게 어려움이나 없게 하고 내 문제나 해결하게 하는 그런 결과만을 바라서 우상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식의 믿음이 우리 가진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에, 때로는 우리가 지름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누리는 영의 참 만족과 기쁨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로 못 잡았지요, 밤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잡지 못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지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아갑니까? 예수를 쫓아가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의 목적이었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위해서 수고했지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분 주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지름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지름길은 여긴데 주님은 자꾸 엉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내 생각보다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은혜와 만족을 그 자리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지름길을 여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 쉬우냐 하면 바로 원망하는 말이지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이건데 왜 하나님 제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시지요? 이때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들이 나옵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하다 이거죠.
누가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아니, 우리가 부모님도 원망하는데 하나님 한 번쯤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 주보로 꽂으시고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라. 자, 여기서 원망시키는 자는 누굽니까? 멸망시키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멸망시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자, 하나님께 못마땅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나를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망시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하나님께 쏟아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죽었죠. 끊임없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출애굽 1세대의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그들에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리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할 때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은 그들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멸망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자,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는 지금 광야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 그 의미,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그 의미가 다가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바라보는 그 완성된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이룰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그들은 원망하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이 속에서 지름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러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나를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광야 같은 이곳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안에는 있었지만 예배당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는 있지만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내고 하나님 지름길은 여기인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땅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천국이 시작되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오셨던 1세기부터 이미 이 땅에는 천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면 지옥은요? 지옥은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도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도 이 땅에서 시작되어서 완성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첫째 대접,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첫째 대접은 이미 1세기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땅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독한 종기가 가져다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늘 삶 속에서 근심과 고통,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이미 이 땅에서 경험하죠. 그래서 세상은 결국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으로 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우리 이미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고통이 우리에게 당연히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벽 보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한숨 쉬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몰라요. 그냥 웃으시잖아요. 그냥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셔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면 심각한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죠. 믿음은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사람들 없는 데서 내 모습이 어떤가가 진실한 모습이겠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 고통을 끌어안고 혼자 끙끙대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러면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좋으나 싫으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거죠. 둘째 대접, 이미 이 땅에 쏟아져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도 그 공허함을 다 채울 수 없는 이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역시 그들에게도 어떤 소망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십니까? 네, 우리가 욕심을 잃고 사니까요, 몸이 아플 때 또 우리는 인상을 찡그리게 되고, 또 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또 우울의 표정이 좀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샘이 있다고 그랬죠. 샘이. 늘 그 샘에서 퐁퐁퐁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믿음이 솟아나기 때문에 잠시 그 기쁨의 샘이 사라진 것 같아도 또 그 속에서는 솟아나 오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가는 쓸데없는,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셋째, 넷째, 다섯째 계속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소개합니다. 자, 이러한 심판도 어떤 특정한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세기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시대에 항상 있어 왔던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하였는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회색지대가 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세상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빛이냐 어둠이냐지 그 중간은 없지요. 생명이냐 사망이냐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하는 것이지 그 중간은 없지요. 이미 이 땅에서 그러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건진받았다고요? 어떤 중립지대요? 회색지대요? 그게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는 그곳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 세상은 이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셔야 할,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셔야 할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원망이라고 했죠. 원망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보십시다. 9절 말씀에 넷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에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이 비방한다는 말은 악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심한 말로 욕설을 내뱉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절정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고 욕설을 하나님을 향해 내뱉고 이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의 절정입니다. 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그 아픔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만 혀를 깨물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때문에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비방하지요. 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예전에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아마 여러분도 들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하다 유치장에 좀 갇히게 되었습니다. 뭐 죄를 지어서 유치장에 갇힌 게 아니라 어떤 오해가 있어서 며칠 유치장에 좀 갇히게 되셨는데 좀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유치장에 이제 목사님과 한 방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과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욕으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이 막 스로스로 막 이렇게 오가는데 이제는 이제 어머니까지 넣어서 욕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야, 우리 그래도 어머니 욕은 하지 말자. 그랬더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래, 그러자. 그리고 또 어머니를 빼고 또 막 욕을 하더래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어머니를 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은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어머니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시니까 나는 그분의 어쨌든 못나도 그분의 자식이니까 자녀가 어머니를 욕하는, 남의 어머니라도 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을 내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저기 지름길이 제가 봐도 뻔히 보이는데 왜 하나님 저를 자꾸 이렇게 돌리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이런 원망의 말이 나오고 불평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못마땅히 여기는 말들을 내가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겁니다. 세상의 어미도
아무리 약한 자라도 욕하지 않는데 어찌 우리 좋으신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서 욕을 하고 원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넷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을 태웁니다. 해에 쏟았죠. 그리고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왕 좌에 쏟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졌지요. 그럼 해와 왕 좌는 뭔가 연결이 되겠죠. 왕 좌에 쏟으니까 어두워졌잖아요. 해나 짐승의 왕 좌는 어떤 권세를 가진 존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유일한 해와 같이 그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겁니다. 해는 하나뿐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마치 왕처럼 그것에게 굴복을 해 보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나에게 내가 해를 입는 것, 이것만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자, 1세기 상황에서는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던 절대적인 권력, 그리고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마치 태양처럼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다가 오히려 황제가 변덕을 부리고 또 황제가 그들을 의심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시기와 모함과 질투와 이런 다툼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 글쎄요, 오늘날의 좀 상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 북한의 공산 정권, 앞서서 그 정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 숙청되잖아요. 부지런히 그 체제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또 한 권력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오히려 모함을 당하고 숙청되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런 상황과 또 연결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또는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세상의 어떤 이념을 좀 절대화하고 그리고 어떤 인물과 사상을 신봉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창조도 인정하지 않고 유일하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 나는 성경만이 모든 인생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사상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을 신봉해 보기도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떤 다른 것을 또 절대화해서 그것들 섬겨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하나님을 향한 비방, 하나님을 향해 욕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성을 모욕하는 모습으로 결국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유일한 절대적인 진리를 배척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을 의심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절대적인 것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것을 의심해 보자 하는 것이 요즘 우리 시대의 사상의 흐름이지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주장하는 것도 그 근본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신 그것을 나는 거부하겠다는 그 반동으로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혼잡한 성생활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무서운 질병을 내려주셔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더 하나님에게서 빗나가게 되는 이 세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4절 말씀에 이제 셋째 대접을 쏟으니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둘째 대접에서 피가 된 바다와 함께 이 강과 물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5절 말씀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제단이 말하기를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뿐 아니라 제단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롭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자,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계시록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 제단 아래에는 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단도 하나님의 심판을 의롭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나요? 제단 아래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여서 큰 소리로 불러 하나님께 이르되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내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제단 아래에는 직접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어둠과 구별되어 살아갔던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지름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죽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주님으로 고백한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신 길은 고난의 길이요, 위협의 길이요, 손해를 보는 길이요, 죽임을 당하는 더 많은 수고와 돌아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고난의 길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실 때에도 그들은 원망의 말을 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길에 섰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하는 자리에 섰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정말 저에게 이러시깁니까? 하고 하나님을 돌아서지 않고 목숨을 잃는 그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죽음조차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그리고 비록 자신들은 죽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가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저의 죽음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불평의 말을 내지 않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자기 목숨도 맡겨드린 이런 사람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과연 나도 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조차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저 하늘을 향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저 하늘을 향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어떤 길에도 지름길이 아닌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남들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주신 믿음을 따라 이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에게 주신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지름길을 위해서 주님을 붙잡지 말고 주님 그분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위기는 나에게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줄 알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심할 수 있다는